마가복음 16장 15절, 15, 16 두 절 말씀 짧으니까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또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남서울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크리스천 헤럴드의 국제이사장으로 계시는 피종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지요. 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대로 지금은 매스 메디아 시대를 통해서 만민을 상대하는 그러한 우리 복음의 사역자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38년이라는 이 긴 역사 속에 이 신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21년 동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또 이제는 CHTV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영상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귀한 행사를 베풀게 해주신 또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여기 목회자분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중직 맡은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지금 어디서 사역하십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라, 도시, 번지, 땅 돼서 무슨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묻는 대답은 그게 아닌데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또 분들도,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복음 사역지가 어딥니까? 온천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천하입니다. 우리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줍니다. 나의 사역지는, 크게, 나의 사역지는, 조금 더 크게, 나의 사역지는 온천하다! 온천하다! 아멘. 여러분과 나의 사역지는 하나님께서 온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무리가 얼마입니까? 몇십 명입니다, 몇만 명입니다, 몇천 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대로 여러분과 나의 목장은 만민입니다. 만민이 목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께서 지형을 넓혀주십니다. 또 많은 요원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 지역에서 여러 방언으로 여러 형태로 여러 대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는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부흥사로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두 분이 나왔었고, 물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농촌, 도시, 어촌, 산촌, 광촌 어느 지역이든지 영적 전쟁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마음이 뭐 어떻다, 기분 나쁘다, 영적 전쟁에서 패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 섬기던 목사님을 배신하고, 섬기던 자기 위치를 떠나고, 이런 분들은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그건 패자의 별명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준 대로 마지막 때는 사탄이 우는 사자떼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도 무슨 누가 무엇 때문에 핑계는 되지만은 가보면 간단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프로그램을 누가 보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뭐 육박전이 벌어지고 지금 치열합니다. 싸움이. 예배만 마치면 뭐 자떼질하고 광물 소리 나고 포리스들이 달려오고 뭐 구조차가 달려오고 육박전이 벌어지는 교회입니다. 까마귀 날 잡혀 떨어지는 격으로, 목사님 내내 부흥회 잘 해 오셨는데 부흥회하고 육박전 벌어지면 헛소문 나가지고 부흥회하고 싸움 생겼다 하니까, 목사님 그 교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육박전이 벌어집니까? 떼뜨기 신앙도 아니고 전쟁투도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그러니까 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치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마음에 깨달음밖에 없어요.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단에서 딱 서서 먼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지금 전부 다 손금같이 한눈에 온 세계가 일시에 보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들 인터넷 시대에 왜 좋은 소문이 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나쁜 소문이 나서 이렇게 해서 난 오늘 이렇게 와서,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여기서 주무자가 누구고 장본인이 누구고 여기에 그 두목이 누군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얼굴을 다 털지어다. 그러면서 쫙 살펴봤습니다. 첫째 줄을, 둘째 줄, 셋째 줄 보니까 모두 긴장해가지고 고개는 숙이고 눈만 이렇게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강사가 오늘 발표합니다.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자기의 지적할까봐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안씨, 어씨 하나도 아니고 딱 지적했습니다. 마씨를 잡아라! 마씨 때문이다! 하고 마씨를 때려잡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마집사님, 마장로님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씨를 잡으라는 것은 마귀를 때려잡으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주의 종들도 물론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마귀가, 그런 마귀가 이 사람 쪽에 들어가 역사하고 저 사람 쪽에서 이만하게 하고 이 사람 쪽에 저 생각을 하고,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정든 조국을 떠나 먼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왕이면 요즘에 100세 세대라고 이렇게 해요. 다 지금은 오래 살아요. 우리 한국에는요, 나이 많은 분이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자꾸 안 낳고 해가지고 이상한 이제 바란스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 모두 100세 이상 산다고 한갑을 안 합니다. 여기 60 되신 분들, 한갑하신 분들은 취소하든지 다음에 90세가 사세요.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60 청춘에 90 한갑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목사님 120세까지 모세처럼 기도하게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 끝난 다음에 종을 치면서 장로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120세까지 사역하라고 기도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120세 이상이라고 하세요. 이상자를 붙여주면 내가 더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면 주요 120세 이상 모세 이상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 하신 일이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다 지금은 장수 시대예요. 오래 사는데 정말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생명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 살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서 생명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큰 사역을 해야 될 사도의 반열에 있던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곤두박질 끝나고 말았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를 받들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큰 사역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니까 생땅이 갈라지고 고라도 250명 족장들이 다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함께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생명을 이상 연장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276명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살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한 지가 10날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몸은 바다에 빠져서 퉁퉁 불었을 것이고 널조각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기진맥진, 그래서 살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 천리의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여망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장수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인삼, 녹염, 순삼, 건삼, 백삼, 홍삼, 나약, 신약, 건강식품, 헬스클럽 막 다니면서 먹고 건강, 체력 단련하고, 물론 그것도 플러스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본질,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보장해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씀은 너는 내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으면 오래 살아요.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저는 남서울중앙교회 창립 이후에 오늘까지 이제 평생을 목회하면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오래 삽시다. 오래 사는 비결은 사명을 붙잡아라. 사명이 없으면 버리는 그건 생명이 떠난다.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지.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의 일 하고 싶어서 환장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 주의 일 하고 싶어서 주여 환장하겠습니다. 뭐? 주의 일 하고 싶어서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암병, 두통병, 고창병, 혈류병,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 다 어떤 병이든지 저는 그런 거 눈으로 많이 보고 여러분도 나도 체험도 했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아가페,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에서 김여한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지나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학개서 보면요, 학개서는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 요거 한 장인데 앞에는 1장이고 뒤에는 2장이에요. 그래서 학개서를 빨리 찾는 분은 성경 말씀을 잘 보는 분인데 다 설교 마칠 때까지 학개서는 못 찾아가지고 뒤죽지도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그 짧아요. 그러나 1장과 2장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1장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자기 집과 세상 일만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벌어서 집에 부지런히 갖다 놔도 떨어지는 전대에 담는 것 같고 쌓아놔도 불어버린다. 그렇게 구절에 보면요 분명히 불어서 날려버린다고 있어요. 그러나 2장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사명을 다하며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큰 4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높은 대통령이나 시장이 여러분 함께 동행을 해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불물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살았습니다. 바울도 풍랑 중에도 살았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켜주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 최전선에 선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 순교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직분 유아를 막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뭐 교회 나간다 너는 뭐 누구하고 보기도 싫다.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 그래요.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해도 날 닮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똑같이 자녀 사랑스럽지만 자기 닮은 자녀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더 좋아한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때는요 아들이나 딸이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딸 낳으면 싫어했는데 사실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70% 80% 이상이 딸이 부모를 초청했고 20% 30%는 아들이 초청했는데 딸이 초청하는 엄마 아빠들은 얼굴이 훤하게 젊어졌고 아들이 초청한 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 빼놓고 며느리 등살에 막 그냥 이게 가슴 아프니까
말하면 또 부부간에 싸울 것이고, 그걸 삼키느라고 살이 빠지고 기미가 끼고 병이 들고 막 한국에 나가라고 막 다 억지로 말은 안 하고 푸시하고 그런 못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돼가지고 꼭 배 이상 당할 겁니다. 응? 정말 오늘 딸이 이렇게 좋은데 옛날 어른들은 왜 딸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오늘, 그런데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아들 딸 안 가립니다. 애기 나면은 아들인가 딸인가 안 가려요. 제일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 닮았나? 누구 닮았나? 그래가지고 자기 닮았으면 막 벌써 유치반에 언제 뭐 5, 6년, 6년 있어야 되는데도 벌써 유치반에 다닐 거 가방도 사오고 벌써 막 기뻐가지고. 그런데 얘가 하나도 자기 아빠 안 닮고 아무리 쳐다봐도 꼭 자기 친구 닮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법정 소송이 생기고 뭐 요즘에 난리, 그런 것이 현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인간도 그렇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 돼요. 우리 두 손 한번 번쩍 드십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버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지금 끝날 시간이, 오늘 설교를 제가 짧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7절 쭉 내려가서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하늘 문이 열리느냐, 거기 보면은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이겨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뭐냐? 전파의 매스컴 시대에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수억만 개의 전파가 악한 일에, 선한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지금 보이는 가지 않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게임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의로 악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또 반기독교 세력으로 무섭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채널마다 방송의 전파가 달려옵니다. 저는 참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아니 예수님 당시에는 나귀 타고 다니던 시대인데 어떻게 온 천하를 그렇게 다니라고 했을까? 그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엄청나게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말씀하실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전파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의 우리 해외 우리 교민 교회나 전파를 잡는 교회가 승리해요.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들려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목장이 넓어지고 만민이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8.88 CHTV 개국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교민 사회에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는 큰 선물인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고 여러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눈물과 땀과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얻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최선의 채널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막 그 최고의 명설교를 해도 그 100명은 100명밖에 못 듣습니다. 공간 안에만 듣습니다. 전파는 온 세계 사람들이 방에서도 차에서도 여러분들 저 일터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소리가 이 우주 공간을 다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끝으로 입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120문호들에게 불의 쇠같이 갈라지는 입술에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나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탄도 입술에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권세를 받은 것이고 불신자는 사탄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픔을 줄 수 있고 평생에 쌓였던 아픔이 말 한마디에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전쟁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말로 전쟁을 해서 나중에 성산이 없으면 이혼장 갖다 놓고 도장 찍고 헤어지고 그 거의 다 말싸움 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이 하나님 입술을 주었는데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찬송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웃음을 혀에 찬양을 주셨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그 입술을 가지고 믿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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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언제 되느냐? 그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함부로 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 입술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해도 말이라도 자꾸 해놓는 사람은 말 때문에 돼요. 여러분 잠언 13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에 권세 받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진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된다 하는 사람은 항상 성공합니다. 합시다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높이들어 사용하십니다. 됩니다 하는 사람은 꼭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서 제가 떠오르는데 한 번은 대구에 동대구역에 내려가서 집회 장소로 가는데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과 같이 함께 빨리 가서 저녁 바로 집회를 해야 될 시간을 맞춰서 내렸는데 어떤 분이 내 가방을 뒀는데 내가 그때 생각이 꼭 가룟 유다 같은 게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겼는가? 왜냐하면 거리가 좀 띄어졌을 때 그때부터 막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입에 막 거품을 흘러가면서 눈을 아래 위로 떠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 얘기 들어봤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큰일 나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나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나고 이런 일이 큰일 나고 저런 일 때문에 큰일 나고 막 다다다다다 나중에 막 정신이 없어요. 그때 내가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면서 주여 이놈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큰일은 무슨 큰일? 아니 사람이 모여서 잘하려고 하면 견해 차이가 다르고 또 환경 여건 문화가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자. 그 쪽집게 같이 그 잣대로 재듯이 그 저울추에
그것도 쌀날 하나도 그거 다 저울에 대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재수명에 못 살아요. 친구도 없어집니다. 함께 살아가야 돼요. 저는 박물관에 로스앤젤레스도 인터내셔널 무지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디든지 보면 공룡이 커가지고 땅에 뼈다귀를 추려서 세워놓지 못하고 공중에 매달아 놨습니다. 머리가 여기 있으면 한참 가서 배, 한참 가서 다리, 한참 가서 꼬리가 나와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놈은 혼자만 먹고 혼자만 커가지고 그 숲속에 새소리도 못 듣고 물소리도 못 듣고 그 온갖 동물들과 친구도 못하고 안에도 못 들어가니까 혼자만 바깥에서 해변가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혼자 묻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이 그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함께 있으면 나눠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포옹해주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줄 알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정말 멋있게 살아요, 우리 인생이. 저는 여러분들, 저는 1971년부터 이 아주 젊을 때부터 해외 미국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요, 저 대사관에 여러분들 비자 맡으려고 서울중앙청 앞에 줄 서가지고, 지금은 도시마다 있지만 여러분 막 줄이 얼마나 길고 배급 타듯이 서가지고 그 미국 와서 잘 살라고 왔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요즘에는 그 어디 장례식에 가봤더니 세상에 언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는지 그 한인 그 공원 묘원이 넓은 데 꽉 차가지고요, 이분들이 대사관에서 줄 서던 사람인데 여러분도 나도 줄 서던 사람이에요. 여기도 지금 제일 1호, 2호, 3호 먼저 가실 분이 앉아 계세요. 여기 중에 제일 먼저 가실 분 1호가 누구신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무리 봐도 우리 몰라요. 이거 가르쳐 달라고 막 철학이요 단식이도 해도 안 가르쳐 줘요. 알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사는데 정말 멋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전 말씀을 마치면서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전파망을 통해서 이 악한 무신론, 무서운 이방 이단들 온갖 전파를 이용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전파해서 이 땅을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입술의 말의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있는 윗소리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탄, 악한 자들, 거짓말, 속이는 거, 간사한 거, 사기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들의 가슴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육성, 인성, 강박성, 포악성,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일절 제거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이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이 시대에 십자가 군병으로서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나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